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처음 듣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이지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아무리 먼 길도 지루하지 않게 간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교회당 안에서 살지만 과거에 교회당 밖에서 살 때 일입니다. 아마도 그날이 영하 15도를 넘었던 아주 혹독한 날이었는데 겨울철에 새벽 기도를 위해서 송강 그린 공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시 반경인데요.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녀아이가 눈길에 발자국을 내면서 공원을 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부모가 그 새벽에 내가 10만 원 줄게, 그 공원 좀 돌지 않겠니? 1시간만 돌지 않겠니? 그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르긴 해도 우리 엄마 미쳤다고 했을 것이고 아마도 심한 놈들은 지 아버지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 아이들은 최후처럼 그렇게 따뜻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눈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었지만 아마도 제가 그 눈을 들여다봤다면 그들의 눈은 아주 행복했을 겁니다. 오늘은 길 시리즈 2번째 설교로 시온의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84편의 맨 위에는 고라 자손의 시 그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모세 시대의 고라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큰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원래 모세와 고라는 모두 레위의 증손자로서 혈통적으로는 레위 지파의 핵심 가문 출신입니다. 그들은 고핫의 손자였는데요. 고핫 또는 그핫이라고도 성경에 나옵니다. 고핫의 손자였는데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또한 이 고라의 아버지는 이스할인데 그 이스할과 그 아므람은 그러니까 형제지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고라는 사촌인 것입니다. 친사촌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핫 자손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성막 물건을 관리하는 특권을 누리는 성전 안에서 일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만 더 집중된 권력에 대한 불만을 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론의 가족만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불만을 품고 반발하면서 모세를 직격했습니다. 그게 바로 16장 3절 말씀입니다. 권소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들이 지금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바로 레위고 우리 할아버지가 바로 고핫인데 어찌하여 너희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대대로 세습되는 제사장 일만을 대제사장의 일만을 하고 우리는 못한단 말이냐 하면서 이제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정면 도전합니다. 불평불만이 쌓여있던 루벤 지파와 그리고 이스라엘 지휘관 250명과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에 대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실 민수기 12장에도 보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모세에게는 있었지요. 거기에 보면은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과 모세형 아론이 원래 그들의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아마도 흑인이었을 것 같은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불평불만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왜 너만 잘난 척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고라의 반역에서도 그리고 자기 형제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그는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말하기를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고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자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전부 다 땅 속에 파묻혀버리고 그들의 가족과 재물을 삼켜버리는 엄청난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향불을 드리던 250명의 그 지휘관들도 향불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불살라 소멸되어 죽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처럼 고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은 반역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엄청난 좋은 글씨를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세월이 흘러 다윗의 시대가 됐을 때는 그들이 성전 문지기와 찬양을 담당하는 자로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을 보면 시편의 11편이나 되는 그런 많은 시가 바로 고라 자손이 지은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라 자손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10절 시작.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더 아멘. 이 말은 세상에서 출세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의 삶이 훨씬 행복하다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은 고라 자손의 그냥 겸손한 표현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실제로 반역자 가문에서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성전 문지기로 살아가는 뼈저린 인생 고백,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편 84편은 성전을 사모하는 그 기쁨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누릴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인은 성전에 나갈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기록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기록된 이 시편이 후대에는 절기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성전을 향해 갈 때 불렀던 노래가 되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며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노래라고 불렸는데, 특히 이것은 바로 다시 얘기하지만 반역자의 후손이 불렀던 그런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이 84편에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을 수가 없어서 발견하지 못했겠지만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 3번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구절이 4절에 있습니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시인은 주의 집을 너무나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순례를 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 애가 탈 정도로 간절합니다. 사실 1절과 2절, 3절, 4절에 계속해서 언급되는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또한 주의 제단, 주의 집 모두가 성전을 가리키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지금 거듭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간절하게 표현된 시편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42편입니다. 42편 1절 말씀 앞에 있거든요.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84편이나 이 42편 모두가 바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42편에서는 우리는 목마른 사슴보다 더 간절한 시인을 만납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더 갈급합니다. 사슴이 광야에서 사막 지역에서 그 물이 없어서 정말 물을 갈급하게 찾고 있는 그 심정을 헐떡이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 영혼이 주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는지, 얼마나 주님을 찾는지 그렇게 그 헐떡임보다 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84편에서는 목마른 사슴 대신에 참새와 제비가 나오지요. 3절에서 시인은 참새의 집과 제비의 보금자리를 말합니다. 이 시인은 성전에 살고 있는 참새와 제비의 그 특권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부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껏 주님의 성전에 출입하면서 그곳에서 거하고 있는데 나는 성전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입장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제비가 부럽다, 참새가 부럽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참새는 가장 가치 없는 새를 상징하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도다. 그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가 아사리온이에요. 그 참새 한 마리가 50원에 팔린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참새조차도 돌봄의 대상이라며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인생의 존재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제비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요, 방황하는 새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방황하는 그 제비가 이곳저곳 방황하다가 이제 정체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짝을 찾아서 사랑을 하고 새끼를 낳으면 안식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비에게도 안식처를 제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운 인생길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교회의 영광, 성도의 교제의 아름다움을 인식시켜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 신앙교육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 될 겁니다. 아니, 인생의 절반은 성공적인 삶을 보장해 줄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아이들을 끌어오는 건 참 좋은데 교회는 억지로 자녀들을 끌고 오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오기 싫은 곳이 아니라 교회는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안식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을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보금자리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이 보금자리를 그렇게 사모했던 시인에 비하면 우린 너무나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당을 허락해 주신, 교회를 허락해 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참 신앙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 건강한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출세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하지만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의 집을 향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조인숙 집사님. 시온의 대로란 것은 문자 그대로는
시온을 향해 가는 큰 길이란 그런 말입니다. 시온을 향해 가는 큰 길.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앞에 전제가 있죠. 그 마음에 시온을 향해 가는 길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거하는 사람도 복이 있지만 주의 집을 향해 나가는 자도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씩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처럼 그렇게 교통시설이 편리했던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 지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막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순례하는 여행은 뜨거운 폭양 아래에서의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은 감격스럽긴 하지만 위험도 많고 비용도 적지 않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6절에 보면 그들은 더 나가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여러분 주석을 달아놓은 거기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박하골짜기라고 하는 박하골짜기입니다. 메마르고 황량하고 건조해 숨이 막혀 마침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골짜기가 바로 박하골짜기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가는 길에 있었던 아주 건조하고 물이 없는 계곡이었을 겁니다. 순례자들은 이곳을 지나면서 목마름의 고통을 겪습니다. 너무 건조한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꾸만 지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점점 더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순례의 길은 우리 주님께서 순례자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성도들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믿습니까?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어. 그들은 주님께 힘을 얻어서 순례의 길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힘을 얻고 더 얻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이 순례의 길을 마감합니다. 힘을 더 얻어 가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힘을 더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박하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 하나를 거기다 남겨뒀다고 합니다. 이제 좀 후면은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얼마 있으면 예루살렘에 도착할 터인데 내 뒤에 오는 이 순례자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거기에 뭔가를 남겨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물 한 가죽 부대를 남겨놨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잠시 후면 예루살렘에 도착할 거니까 나는 이제 이 물이 충분히 이것만 가지면 갈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자기가 준비했던 그 물을 거기다 남겨두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뒤에 오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어떤 축복을 남기시겠습니까? 더는 걷기 힘들었는데 앞선 사람들이 남겨진 그 물 한 가죽 부대를 발견하는 순간 그에게는 용기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마셔서도 힘을 얻지만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 마음에 아마도 울컥했을 겁니다. 참 감사하다. 그러므로 이 박하골짜기는 눈물의 골짜기는 6절 말씀해 보면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샘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 골짜기가 많은 샘이 있는 곳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막이 오아시스가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주님은 물 없는 광야에서 생수를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 가운데 있었지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막이 들이대고 고난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역경이 즐거움으로 변하고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하는 곳이 바로 그 고난의 한 현장이었던, 중심지였던 이 박하골짜기가 바로 그와 같은 장소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을 집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권중심 집사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의 집에 거하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말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의 궁정이란 단어는 그렇게 바람직한 번역은 아닙니다. 궁정보다는 성전 바깥들, 그 정도입니다. 성전 바깥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은 주의 집 뜰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바깥들에서 하루를 어슬렁거린다 할지라도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나는 그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악인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이 사는 장막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의 삶을 그냥 악인의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삶보다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성전 문지기로의 삶을 더 좋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의 선택과 결단 후의 모습인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집에 거하며 주님의 집을 향하며 늘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특색은 좁은 길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놓인 길이 비좁아서 찾는 자가 적은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왜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옆길을, 넓은 문에는 광대한 그 넓은 문을 지나서 광대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흥견 무리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 아무도 없고 나 혼자 그냥 걸어가는 길이라면 그냥 걸어갈 만합니다. 그것도 힘든 일이겠지만, 그런데 옆에는 막 흥겨워서 춤을 추면서 큰 길로 너무 신나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거, 그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우리를 어렵게 해요. 나는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는 성과급 6억을 받는다고 하니, 이럴 때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은 처음에는 제법 넓다가 계속됨에 따라서 점점 좁아지는 길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좁은 문을 통과했더니 나중에는 그 길이 넓어지고 너무나 좋아서 행복하더라, 그런 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만사는 잘 될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것은 기독교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좁은 길로 가겠습니까? 누가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일 설교를 듣고도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는 오늘 한상민 형제가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문자 그대로 대로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지금 모세가 에돔 족속과 이 모압 족속,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왕의 큰 길, 이게 왕의 대로. 이전 성경에는 왕의 대로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것은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런 길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줄로 된 것이 바로 킹스 하이웨이입니다. 왕의 대로입니다. 여기 홍해에 있는 엘라시라고 하는 곳이 있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그 요르단 지역을 지나고 시리아 지역까지 올라가는 것, 그리고 밑으로는 지금 그 이집트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길이 이른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대로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거대한 교통망의 일부였습니다. 총단 무역로이기도 했고요, 군사 도로이기도 했습니다. 이 홍해의 엘라스에서부터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이어지는 약 400km 이상의 도로가 바로 이 왕의 대로인데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아람이라는 고대 왕국의 중심지를 관통하고 있는 그야말로 대로가 바로 왕의 대로입니다.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바로 이 도로가 성경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대로를 통과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신을 보냈던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구를 들었던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모세는 더 광약길로, 어떻게 보면 이쪽에 있는 하얀색 있잖아요, 그쪽 길로 돌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은,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길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그 구절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노뱀 이야기까지 연결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도 대로가 있었습니다. 도피성의 규례를 보면은 도피성은 그 폭이 14m나 된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대로지요. 엄청난 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도피성 가는 길을 대로라고, 그렇게 대로로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릇 살인자를 죽게 할 수는 없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본문에 나오는 시온의 대로가 도피성 가는 길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이 이 길을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정직히 말한다면 여기 시온의 대로는 시편, 지금 여기 84편 5절에 나오는 이 시온의 대로는 눈에 보이는 그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그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이 그렇게 넓지도 않았고 그 길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원활할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교회당 건축을 시작할 때에 나름 비장했습니다. 선배님들이 말씀하기를 건축하다 보면 머리가 다 빠지고 이가 빠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저는 빠질 것도 없어서 별로 걱정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는 건축하다 안 되면 죽지 뭐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했습니다. 또한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식상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란 말 속에는 제가 퇴직금을 못 받게 되면 안 받으면 되지 뭐라는 말이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목회자의 길을 선택할 때 가난하게 살기로 작정했으니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죽으면 죽으리란 그 결단을 하는데 정말로 너무나 고민이 되고 너무나 힘들어서 잠을 자지 못하면서 결단한 것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금식하면서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했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나이에 어떻게 교회당 건축을 시도하는지 미쳤다고들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무슨 개고생을 하려고 교회당 건축을 하느냐고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까지 마누라 고생한 것이 부족해서 퇴직금 집어넣느냐고 난리였습니다. 저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진행하는데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효동 장로님은 이 교회당은 꼭 지어줘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분이, 저는 가만히 있는데 그분이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물론 하나도 안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것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엄청난 심각한 고민은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저는 건축하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뭔가 잘 될 것 같다고 하는 어떤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좀 솔직히 얘기한다면 저는 한 번 더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게 안 된다고 주의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엄청난 믿음이 있다고 그 믿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닌데 나사가 하나 빠져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별 고민이 안 돼요. 그냥 이 정도라면 우리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죽어도 다시는 애를 안 낳는다 하는데 나중에 잃어버리면 또 낳는 것처럼 저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왜 그 일을 못해요? 저는 그거였어요. 캠브리지 대학의 C.T. 스터트, 제가 이 이야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 C.T. 스터트는 영국의 대표적인 대학 아닙니까? 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로 수석을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거기에다가 탁월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제가 크리켓을 한번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영국의 국기. 국기란 말은 뭐냐면 국가의 스포츠 그런 거요. 경기 종목 그것만. 그러니까 축구, 어느 나라는 축구를 그냥 브라질은 축구에 모든 거 다 걸잖아요, 그렇죠? 그 어느 나라는 농구에 걸잖아요. 근데 이 영국에서는 지금은 EPL이 해가지고 축구가 무지하게 하지만 지금도 이 크리켓과 이 축구를 영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그 탁월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연아나 손흥민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C.T. 스터트였습니다. 그는 크리켓으로 영국 전체 시합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한 출세의 길이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캠퍼스 집회에 참여했다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사가 되어 중국으로 가겠노라고 선포했습니다. 왜요? 예수를 만났으니까.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을 했을 때에 그의 육신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쇠약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와 투병 생활을 하던 중 그는 다시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가기로 결심합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결정이라고 그를 만류했습니다. 이때 스터트는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만한, 꼭 들어야 되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정말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어떤 희생도 지나친 희생일 수는 없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어떠한 희생도 지나친 희생은 없는 것이다. 그렇게 C.T. 스타트는 말씀하고 그는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은 곧 지나가고 말 것이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이론이 아니라 저에게 그분은 실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실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실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가난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고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정말 고민이 안 됐습니다. 오늘 설교의 표현을 빌린다면 그것이 바로 제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통로가 그렇게 열려 있기만 한다면 그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의 큰 길입니다. 여러분, 영하 15도의 새벽길, 좋은 길이지만, 하지만 주님의 손잡고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은 대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의 큰 길이 있으면 좁은 길도 우리는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좁은 길을 가는데 불편하지 않게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고 있는 은혜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